신명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모세 오경을 한 권으로 다시 요약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1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긴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31편 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그 준비 과정에 서론으로서 리더십을 이양하는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을 끝내고 다음 세대에게 지도력을 위임해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가 또 가서 온 백성들에게 말씀하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나이가 120이 돼서 출입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은 너는 요단강 못 건너니까 여기서 정리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고방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네가 누군데 네 백성을 데려오라오느냐? 하나님의 종이다. 처음에 듣겠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지팡이 하나를 튀면 바다가 피로 변하고 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장자가 죽는 역사, 지팡이를만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쓴물이 다물로 변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임없이 내려오게 되고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아주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걸 단시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걸 통하여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율법인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역사 이래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게 되고 그는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200만 명을 그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도 받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다 안전하게 인도했어요. 더군다나 더 탁월한 것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역사 일에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큼은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친구처럼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역사 일에 이런 지도자는 다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지도자도 인간이기에 120년의 인생을 종말하고 또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되느냐? 사람은 의인은 하나 없다는 것처럼 이 모세도 하나님께 한번 범죄한 적이 있어요. 혈기를 부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물이 바라는 지역에 왔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얼마나 원망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감정이 차고 올라와서 너무 반복적인 죄를 범하니까 아주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화가 나가지고 봐라! 지팡이로 그냥 무리바 한석 2번을 팍 쳤습니다. 물은 터져가지고 사람들은 먹어서 이 갈증은 해결됐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찌 네가 내 영광을 가로채느냐? 참 하나님 엄하십니다. 그만큼 탑 리더이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도 용납지 않고 너는 가나안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나이가 120세 되었고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으니 내가 다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뽑아서 너희를 인도하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뽑아가지고 다음 세대의 지도력을 이양해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모세의 일생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모세는 어떻게 살았느냐? 120년을 살았지만은 참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본인이 고백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쓴 시편인데 이 시간이 화살같이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김영석 박사님이 101세 정도 되셨는데
아마 그분에게 여쭤봐도 인생이 어떻게 100년 살아보시니까 인생이 기신가요? 물어보면 아니야, 일장춘몽이야, 금세 지나갔어. 여러분 120년을 살아도 모세는 정말 짧은 인생이고, 모세 인생을 보면 계속적인 정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40대 이전에는 전쟁을 했습니다. 많은 왜곡과 전쟁을 많이 했고, 40살 이후부터는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 그 양들을 칠 때 얼마나 많은 맹수들하고 싸웠겠어요. 그리고 80세 이후부터는 40년 동안을 이 200몇 마리를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많았겠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장애물 경기와 같아서 끊임없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또 극복하고 또 극복하는 그러한 이 정복의 과정이었고, 꼭 우리가 말하는 천루역정과 같이 끊임없는 적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복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120년을 살아왔던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은 120년으로 끝나게 되고, 다음 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시대에, 그 시대에 맞는 영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뽑을까? 저는 그걸 묵상해 봤어요. 이 31장 1절부터 8절을 쭉 보면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이양하는데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뽑을까? 우리 모두가 다 지도력을 가지고 사는 지도자들인데, 이왕이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영적 지도자의 자격을 가져서 여러분도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오늘 여호수아를 보니까 하나님이 택했는데 어떤 사람을 택했느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 우리는요, 세상의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성령, 하나님의 영,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지식과 경륜을 갖고면 세상의 지도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적어놨어요. 그냥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뭔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깨닫고 알고, 그래야만이 이 교회에서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따라합시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 영이 뭐겠어요? 홀리 스피릿,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영을 부어줬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나의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암병이 떨어지는 게 기적도 기적이지만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죽은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고 그것이 나로 인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 이거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걸 깨우쳐 주지 않으면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처음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죠. 그걸 첫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이미 다 하나님의 영이 내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느냐, 그 영을 매일매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다윗도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사울도 한때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예언자 역할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주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그때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에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검증된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는 참 믿음이 탁월했어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43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준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광야로 출애굽을 해서 이 복지 땅으로 가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2년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뛰어 들어가 전쟁하면 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불안한 거예요. 가보지 않은 땅, 하나님은 적과 꼴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런 땅일까? 그리고 어디부터 쳐서 올라가야 되는가?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지도자님, 우리 지파별로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고 성령에 충만한 11명씩 뽑아가지고 40일 동안을 정탐해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갑시다. 그럴 때요, 모세가 거절했어야 돼. NO! 하나님의 명령을 왜 사람이 인간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점령해 갔으면 끝났을 텐데 이 사람들의 불안과 요소를 받아두고 10명을 뽑아서 40일 동안을 정탐한 다음에 온 다음에 의견이 둘로 갈리잖아요. 10명은 야,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대단하더라. 성벽도 대단하고 얼마나 열매가 큰지 딸 그 포도송이를 한 사람이 매지 못하고 막대기에 끼어서 2명이 메고 와서 이렇게 족각벌이 이루는 땅인데 거기에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도저히 전쟁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여러분,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이냐? 그 땅의 보호자를 이미 떠났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땅이다. 저들은 우리 밥이야. 올라가면 돼. 이렇게 막 백성들을 진도주의했지만은 이미 부정적인 말로 그들이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렸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따라합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느냐?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담대한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사람이여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지도자죠.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뒤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그냥 지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백성 속에 들어가서 백성과 함께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지도자가 진짜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한다 하면서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 지상에 안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거를 포기하고 인간에 내려와서 인간의 입시를 입으시고 그것도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30년 동안은 목선으로 타면서 인생이 겪는 모든 고초를 다 경험하고 3년 동안 공생했대.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렇게
나 때문에 처참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고 그래서 그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에 퍼지게 된 걸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나몰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합시다. 영적으로 성숙하자.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서 영적인 일에 기쁨을 느껴보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도 겪어보면서 쌓여가는 것이 성숙이죠. 그래서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가야 됩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이만 많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심여기 좀 당하지 말아라. 비록 내가 젊은 목사지만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어리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 너의 영감이 탁월해야 된다. 너의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할 때 하나님이 쓰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라고 알려지는 이스펄천 목사님. 이스펄천 목사님은 16살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했다고 그래요. 아마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겠죠. 16살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6살 되던 어느 날 예배에 들어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설교하게 돼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설교를 갑자기 준비를 해서 못하게 되고 갑자기 스펄전을 지명해가지고 스펄전 당신이 나와서 설교 좀 하라고 그러니까 좀 주저하지 않고 나가가지고 어떤 설교를 했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심을 생각하라.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생각하자.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이 16살 먹은 청년이, 또 백인들은 키도 크고 성숙하잖아요. 16살 때도. 그냥 청중들이 은혜를 받고 설교가 끝나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너무 감동이 받아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 젊은이, 영맨, how old are you? 나 당신 몇 살이야 도대체? 젊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해?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펄전이 대답을 참 멋있게 했습니다. 설교 외에는 다른 건 질문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묵상하세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너무나도 감동이 되니까 참지 못하고 스펄전을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당신 몇 살이냐고. 몇 살이 뭐가 중요해? 스펄전이 뭐라고 대답한지 압니까? 제가 아직 60은 안 됐습니다. 그랬어요. 60은 안 됐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16살 먹어서도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영적 성숙하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피곤하여 회막을 해서 일 보다가 텐트에 가서 잘 때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모세를 잘 협력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쓴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이왕이면 성숙한 영성을 갖자.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화를 벌어내고,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교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코로나의 사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길 가다가 돌불에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 여기 하나님 뜻이 없단 말입니까? 뭔가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뜻일까?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늘 기도하며 성숙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이 최상의 지도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지도자는 자기가 결정하면 끝이지만은 영적 지도자는 마지막 한 번 컨펌을 받을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최상의 지도자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마지막 확인을 받아야 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에게 마지막 컨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픈 자로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냐면 다윗은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같이 살았어요. 내가 비록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는 그런 마음, 겸손해지는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가 다윗성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랑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다가 자기 아내 미갈이 무시하는 것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는 내가 비록 이 나라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여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훌륭한 영성을 주어서 정말 영적 지도자의 사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모세가 은퇴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울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시대시대에 필요할 때였을까? 하나님의 신이 내재되는 사람. 한번 더 알아볼까요?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담대한 그런 믿음.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무리 세상이 혼란해도 아니야,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오. 그렇게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 백성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도 귀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심을 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